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는 복음의 흘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말씀을 우리 참고합니다. 이사야서 48장 말씀입니다. 48장 11절 말씀. 자, 48장의 11절 말씀은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장의 중심. 구약 성경 1026조. 야,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48장까지 오면서 한 장씩 이렇게 아마 이런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사야 속에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 이사야 안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 새로운 구속이 들어있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우리나라처럼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오늘 이제 48장에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 세상 마지막에 되어 있을 말씀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참 구원의 책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지서가 16건이 있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서가 가장 그래도 이 성경에 붓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장엄하고 아주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예언의 그 어떤 그 명확성이 뚜렷하고 이래서 참 이사야서가 선지서 중에서는 최고로의 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그래도 아까 찬송하는데도 했더는데 그리고 우리 기도를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했더니 이 올겐이요. 이게 아리아 올겐인데 아주 찬송이 얼마나 이게 잘 들리는지 몰라. 스피커 장치도 잘 안 되어 있는데도 이게 어느 우리 참그 이렇게 집사도 안 된 분이 옛날에 제가 거기 구리시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200만 원, 그 당시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없어요. 그때다 찬송소리가 아까 내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 찬송을 아까 우리 기도를 이렇게 우리 간절히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면 성가대에서 작은 울려 나와. 그래 은혜롭게. 우리 애들은 그 불러도 잘 몰라. 성가대가 해본지 있는지 또 이렇게 그때마다 맞췄어. 전체가 다 성가대가 돼가고 수준 높게 쫙 이렇게 그렇게 좀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그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나는 다 성가대원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2부 3부 합창으로 합시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여러분이 여자는 엘토 소프라노, 남자는 또 베이스까지 딱 해가지고 이게 4부 합창으로 쫙 올라가면은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조화롭단 말이에요. 4부 합창으로 하면 독창도 좋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좀 찬양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더라고. 아멘 아멘 아멘. 성가대 학생 때 청년 때 성가대 하면은요 청년 우리 옆에 여자 청년들도 있고 맨 할 때도 아멘 할 때도 맨자를 차야 되고 또 맨 이렇게 꼬리가 잘 나오더라야 돼. 이것도 그래서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후 시간에 참 갈 곳도 많고 개나리 꽃도 피고 꽃 피고 세우는 참 이런 때에 마음이 살래살래 봄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다. 거룩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지 엉덩이 쳐들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날인지 시간표가 뭔지 그런 놈들이 꼭 어릴 때도 학교도 지 마음대로 다니고 선생님 말한다고 그냥 오늘은 산수 사회 갖고 와야 되는데 또 국어책 더 갖고 가고 9시에 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벌써 10시에 돼서 기어들어오고 농땡이 치는 것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표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못 고치는 인간들은 나가서 뭐 똥바가지 세지 않겠어? 에? 집사가 돼가지고 에이구 뭐. 그런 거는 왜 그런 걸 직장을 소개시켜주고 한 것이? 아니 집사가 돼가 자기 교회를 찾으러 오지 않고 오늘 두 사람 빠졌는데 아주 기분이 내가 아주 그냥 똥 같더라고. 왜 그렇게? 아니 제주도를 갔다가도 본교회를 지킬 줄 알아야지. 미친 짓 옛날부터 하던 짓거리 하던 짓거리를 여기 와서 지금 몇 년 됐는데 그렇게 딴 교회를 간다고. 아니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로 와야지 어디를 가기를.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야 이 자식아 그따위 하려고 그러면 그래 딴 교회 가지 가! 근데 그래 부르려고 그냥 뭔 놈이 그렇게 뭐 집사가 내가 수요일도 빠지고 직장 다닌다고 빠지고 무슨 새벽 기도를 와 뭘 해? 주일날 맞아 빠져?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인데 그따위 사람이 맨날 그 모양이지. 맨날 빚지고 맨날 아프고 맨날 그냥 지구색이 같고 무슨 뭐야 이게 지구색 뭐랄 뻔자지. 여러분 행복이 딴 거 있나요? 그냥 집안에서 질서 있게 잘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냥 공부 다 빽빽하게 하는데 공부 그냥 학교 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밥 잘 먹고 살는 게 그 다음에 그게 행복의 기초야. 그런 것도 없는 놈이 뭘 왔다리 갔다리 그냥 우리나라 여기 온 사람 중에서요 우리나라 전국에 그냥 기도원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도 있어. 뭐 강다리 목사가 어느 목사가 설교 어쩌고 저쩌고 부흥사가 어쩌고 저쩌고 개차우야. 에이고 이씨 아이고 참 내가 답답해서 또 뭐 방언을 한다나 저기 이씨 그러면 좀 찾지 마 좀 제발. 네 똥이나 잘 닦아. 에?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돌아다니는 주제에 뭐 목사 말이나 잘 듣고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아멘. 입도 열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신앙생활. 자 우리가 늘 외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박수를 치다 박수를 안 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너 뭐 해라고 해도 따라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어디 가면 사람이 도움이 되고 필요해 돼요. 같이 할 때 이렇게 이래야 기분이 좋지. 누가 잘났어? 그렇게 여러분 할 때 다 같이 해야 기분이 좋고 그 사람 어려울 때 돕고 싶고 하나도 더 주고 싶고 그렇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교회라는 것은 꼭 가르칠 도자 그 틀린 거예요. 성경에 그 한문이 틀린 겁니다. 가르칠 도자가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 공자입니다. 공동체. 원래 뜻이 에클레시아.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자 48장 오늘은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1026쪽 1026 페이지 다 찾았으면 아멘. 48장 1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48장의 제목이 우리가 좀 길어서 수요일날 말씀 전하다가 이어서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 교훈이 큽니다. 네가 아무리 못났어도 또 나 속썩이고 배신하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포로 생활 70년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내가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가 한번 작정하고 내가 한번 너를 선택하고 내가 한번 구원했고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가 구원했는데
내 이름을 나는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 내 영광을 위하여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겠다. 예. 쪼다갖고 비록 배신하고 죄짓고 말 안 듣고 얻어 터지더라도 때리서라도 나는 그래서 이를 이제 고난의 풀무부에 자 10절 11절 그 앞절에 보세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다시 고난의 불 속에다가 풀무불이 뭐예요? 이거는 보통 불은 우리가 100도 물 끓는 게 100도면은 이거는 막 1000도까지 올라가서 쇠를 녹여버려. 대장장이들이 풀무불 있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시장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불이 확 연탄 그 뭐 갈탄 가지고 올라오면서 쇠를 녹여가지고 호미 만들고 쇠스랑 만들고 이제 그런 풀무부에서 고난 가운데 다시금 연단해가지고 풀무부에서 연단해가지고 너희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다시 내가 사용하고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내가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주고 싶지도 않다. 너한테 주고 싶다. 내 영광을 나는 꼭 받아야 되겠어. 이제 이런 말 귀하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어서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풀 한 포기도 새가 하나 노래하는 것도 물고기가 노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위를 하늘을 향하여. 예?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뭐요?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요 만물 찬양이 나옵니다. 24장로 사람 대표 그 다음에 또 생물의 대표 내생물 그리고 자연 만물 그리고 천사 이 네 모든 것 그게 다 총체입니다. 총체 하나님께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막 찬양하는 게 나오지요. 자 여기도 이사야서 6장에도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광경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이 이사야가 보고 거기서 천사들이 막 서랍들 천사들이 찬양을 보고 벌벌 떨다가 그러면서 이 숯불을 삼키고 나서 그때부터 영의 눈이 입이 열려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찬양을 봐요. 이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 보좌를 만나고 거기서도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하늘나라 보좌에는 하나님의 찬양대가 성가대 이 천사들이 찬양이 하늘에는 찬양만 그럼 교회가 위대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높이 올라가요. 이렇게 시시하게 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쫙 올라가요.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저기 뭐 연세 교회 찬양대원만 3,000명 대단하죠. 이거 옷을 어떻게 빠져 입은지 몰라. 대단하더라. 자, 한 번씩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할렐루야 대곡 같은 거 참 불러가고 하면은 진짜 천지가 그냥 막 흔들리는 것 같아. 온 세상에 천사들이 그냥 나타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계십니다. 영광은 뭐예요? 예배 받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 받으라고 예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48장 전체를 대변하는 요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12절도 읽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다시금 이걸 건져내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라도 불 속에 끄집어내서라도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야곱아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 우리를 말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부터 이 세상 끝날 심판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데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늘을 폈다. 이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때 창조했던 것처럼 다시 또 너희들을 새 창조를 해가지고 새 나라 세워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이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갖고라도 어쨌든 지독하게 말하는 인간들은요 이게 이 아주 그냥 녹슬고 고물에다가 고물상에 처박혀 있는 거 다시 녹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불 속에 놓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왜 6.25 같은 이런 걸 주시고 왜 일제시대 때 30년 동안 우리나라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이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그렇게 노예 생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 있었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을 홀랑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70년 지냈다고요. 노인들 어린애 이게 아주 그냥 쓸모없는 인간들 그 열반을 남겨놓고요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옮겨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풀무 속에 넣어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에 지났죠. 엄청난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제시대 때 6.25 이런 거 없었으면은요 우리나라요 못 씁니다. 이 조선 얼마나 조선 말기에 더러운 짓거리 많이 했으니까 무당 귀신들 많이 섬기고요 얼마나 분당 죽이고 막 왕들이 바뀔 때마다 죽이고 분당 당파 사식 당파 해가지고 별 짓거리를 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조선 말기에 형편없었어요. 거지 나라 중에 삼거지였어요. 우리 어릴 때도 똥물 먹고 살았어. 아니 정수기가 어딨어. 그냥 그 겨울에도 똥 싸고 겨울은 그냥 마셨어. 우리 집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애가집에 큰 집이 기아집이야. 아래채 있고 위채가 있고 세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 마구간이 바로 옆에 있었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우물에 이게 그 앞에 또 도랑물이 이제 냇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차가 이렇게 자갈이 들어가고 이게 딱 똥물이고 이 소 마구간에 있는 게 또 그게 똥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먹고 살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물물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다 똥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맨날 배 아프고 배야. 우리 큰 집에는요 바위 밑에서 나오는 걸 그래서 떠갖고 동이를 입어서 먹었는데 다 우리 큰어머니가 맨날 동이 입고 맨날 입고 오더라고. 그 조금 언덕으로 해갖고 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심사를 했을까? 근데 이 바위 밑에서 나오는 그 석회석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다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 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미개하니까 똥물인지 석회석인지 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질이 못 살고 빨리 죽고 왕들도 아무리 잘 먹고 좋은 물 마시고 해도요 왕들도 42살인가 평균 나이가 50대도 안 돼요. 50살을 못 사고 다 죽었어. 야 지금 70살 지금은 80살까지 사는데 그냥 진짜 우리는요 참 우리 그 위에 아버지들 빨리빨리 죽는 분 보면은 얼마나 허무해요. 벌써 40대 후반 되면 49살 되면 노인이야. 50살 되면 노인이야 그냥. 근데 여러분 애 낳고 이제 조금 살아오려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해가지고 새 나라 만들어서 대한민국 새로 만들고 새로 교회를 세워서 구원시키고 하나님 일 맡겨서 이제 선교 맡기고 하나님이 일 좀 맡기려고 돈을 주고 경제 부흥시키고 인권 올리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다 강국되어서 세계 6위의 나라가 됐어요. 6위의 나라가 싱가포르 홍콩 이거는 빼면은 그 나라가 아니지 도시지 그거는 5천만 명 이상 되고 되는 나라가 이렇게 3만 5천 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6번째예요. 6번째 7번째 잘 산다니까요.
대단한 나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더 살기 좋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또 우리가 14절 보죠. 재창조하실 새롭게 하나님 새로 지어가지고 쓰시겠다. 14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여기 새 구원자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구원자를 세워서 너희 나라를 다시 구원시키고 살려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 페르시아 바벨론 나라를 쭉 없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것을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이 와가지고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게 구원자.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자들이 많이 나오죠. 애굽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400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누가 끄집어냈어요? 구원했어요? 모세. 대답을 꼭 이제 필지적으로 잡아내. 이 이집트의 애굽 나라에서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 왔어요? 모세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340년 동안에 소국되고 빼앗아가고 짓밟고 죽이고 하던 주변의 나라에서 7번이나 그렇게 비참하게 빼앗기고 신음하고 살던 이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를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어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완전한 왕국으로 세워서 남북 통일의 이스라엘 나라를 공의의 나라, 정직의 나라, 위대한 왕국의 나라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요? 다윗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백성 만들고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왕으로. 할렐루야. 네. 왕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억압하고 덩쳐먹고 빼앗고 피 빨아먹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칼싸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영도자를 지금 한번 보내줘야 돼. 이거를 저는 깨닫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택했는데 언젠가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쪽안에 나가지고 맨날 싸우고 핵무기 죽이니 살리니 불받아 피받아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왔느냐고. 이게 북한은 절반은 비참하게 사는데 자 그러면은 남북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진 그 나라의 통일왕국의 이 새로운 지도 왕 영도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거라고요. 이게 멀지 않았어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 만든다고 지금 닭똥꼬를 굶어주고 가도 막 죽여. 그 뭐 비디오 뭐 이렇게 CD 같은 거 하나 봤다고 남한 드라마 봤다고 또 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했다고 그냥 막 죽여. 이 좌파 정권 문 정권 때 5년 동안에 이 인권위원회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국에 넘어온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다 들어가고 국정원에서 이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인권위원회 조사를 안 하고 미국의 유엔에도 인권위원회 가입도 안 해. 참석도 안 해. 알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어. 그렇게 죽여. 총살시키고 매달아 놓고 전체 앞에서 보는데 총을 쏴 죽이고 사람들 다 보고 나왔어. 나만의 드라마를 봤다고. 나 진짜. 새로운 영도자 지도자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남북 통일의 이 왕에 적당한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킨 모세와 같은 이 사무엘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여기 저 광화문에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 지도자가 되십시오.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줬다 했어요. 전광훈 목사님.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새 구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새 영을 보내주시겠대요. 15절 16절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서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 곧 내가 말한다. 나의 말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어. 거짓말이 없어.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다. 그를 부르며 인도하였다. 그를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만 내가 다 너희들한테만 비밀을 다 이렇게 살짝 몰래 내가 한 게 아니야. 알려주가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가면서 그래서 다 말을 하였는데 내가 거기에 그때마다 있었는데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미 너희 나라에 포로로 있을 때 그 전부터 나와 나는 누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그의 영을 예수의 영을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이 선지자 대신으로 성령으로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새 영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황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그것만 보고 살아. 예? 육체 덩어리만 보고 살아. 동물처럼 산다고요. 즐기면 다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만 돈을 써. 그런데 성령을 다시금 보냈는데 그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새 지도자는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분이에요. 새 백성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새 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주지 않으면은 에스겔서 2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이네요. 3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준다고 그랬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내 백성같이 하지도 않아. 예? 또 하나님을 너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새 영을 주겠다. 예?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언제요? 성령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받을 때 새 나라를 세울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새 신을 준다,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내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딱딱 해갖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아무리 사랑해도 염치도 없고 부끄럽도 모르고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이 단단히 굳으면 아무리 곡식 뿌린다고 되나요? 갈아엎어야 된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 왜? 성령의 본비가 와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안 받고는요 절대로 그 인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발바닥처럼 굳어갖고 차돌처럼 굳어갖고요 세멘트처럼 굳어갖고 안 고쳐집니다. 망치로 두들게 꼴통을 깨트린다고 되는 줄 아세요? 감옥에 쳐넣어놓고 그냥 굶긴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 자신도 알아.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와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레미야도 그렇게 하고 여기 에스겔도 그렇게 말하고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그리고요 여기 에스겔서 11장에 가도 또 그럽니다. 11장에 가도 계속 이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37장에도 이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잖아.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허연 뼈다귀들이 다 일어났어. 생기야 부르라.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 이스라엘이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새로운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몇 번 불었어요. 1907년에도 불었고 몇 번 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1977년 그리고 이 88 올림픽 요 어간에도 우리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였어요. 새카맣게 모였습니다. 대단했어요. 저희 청년 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거죠. 예? 이렇게 축복이 따라서 물질의 축복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새 길로 마땅한 길 꼭 가야 될 길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새 백성을 만들고 새로 끄집어내가 구원하고 새로운 영을 주었어. 어떻게 해요? 새 길을 가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게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이 꼭 이렇게 도덕적으로 예의 있게 바르게 가야 되는 걸 인간이 도덕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사람이 이성적으로도 알고 감정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전통적으로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아무 여자하고 그냥 계속 그런 거짓거리 하지 말고 또 뭐요? 그냥 그래도 적당히 공부는 해야 돼. 그냥 계속 학교 끝이 나가. 그 다음에 또 뭐요? 이거는 뭐 계속 훔쳐. 계속 이상한 짓거리 해. 계속 뭐 나쁜 짓만 해. 이게 상식에서 도덕에서 예의에서 윤리에서 벗어난 길을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포로된 거예요. 그래 망한 거예요. 그러나 새 영을 받고 새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였다. 마땅히 행할 당연히 가야 될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잠언서 우리가 참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 6년 가르쳤는데 항상 표가 뭐냐?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냥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든 어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어릴 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7까지 가는 게 아니고 8까지 똥칠할 때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요?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선생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대통령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영광도 안 드리고 치마 안 들어 사니까 성경도 안 들어 보지도 않아 애우지도 않아. 그걸 그렇게 살면 개지랄로 산다 이러면 개같이 산다. 성경에 개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벙어리개도 나오고 이 소 돼지야 개야 베드로후서 2장 20절 거기도 보면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쳐눕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개 돼지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개 돼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돈 있어봤자 어디 씁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요즘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교육법안 이거 고친다고 해가지고 어린애들을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 시킨답시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뭐 성교를 어떻게 하고 뭐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친구가 되면 된대. 동성연애 해도 이건 제가 아니래요. 그걸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막 포장해갖고 법을 통과하려고 지금 계속 14년 동안에 지금 계속 법안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는 대모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성관계 해야지. 예? 남자하고 남자끼리 여자하고 여자끼리 남자 며느리가 들어와 여자 사이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를 그냥 법을 통과시키겠다. 다른 나라도 하니까 뭐 우리나라 괜찮다고. 화장실도 이제는요. 예. 여기 뭐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조사받아야 돼. 근데 요즘은요 화장실을 다 뜯어 고쳐. 예?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런 게 필요 없고 이렇게 남자 다리 2개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을 여자는 치마에 하나 해놨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고 남자하고 남자 화장실이 여자가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나는 남자다. 여자인데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예요 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그렇게 이렇게 나는 들어가면은 주장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화장실을 다 고치고요. 고치는 대학교가 벌써 몇 개가 있어요. 성공의 대학교하고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세상인지요. 이게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소동도 고물하단 말이에요. 이거 반대하는데 나가서 열심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법안 통과야. 그냥 국회에다가 자꾸 이렇게 그 반대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자꾸 인터넷 전화기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시비 거는 거 막 국회에 들어가서 그냥 이 사인도 하고 막 해야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뭐가 나라가 썩어가는지 뭐 알아? 예? 마땅히 행할 게. 그래서 초등학교 되면 또 썩었다. 이래가지고 요즘 의식이 있는 엄마들은요, 아빠들은 대안학교를 만들어갖고 이제 저 학교 안 다녀. 교과서도 막 형편없어. 이거 운동하러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여자 이제 또 분들 이 광화문에서 이 운동 또 우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전화를 그거 한다고요. 어느 그 제주도에 있는 권사님이 서울을 계속 올라오면서 이거 뭐 차별금지법이고 뭐가 아니 이런 것들 막 외치고 다닌다고. 참, 그 권사님 대단하더만.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 죄인들이요. 그래서 대안학교 해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선생님들 따라서 가지고 검정고시 시험 보고 미국으로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요. 교회가 한 500명 이상 되면은 초등학교들 하나씩 세워야 돼. 그냥. 예?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땅히 행할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신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은 옛날부터 평강이 강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강물처럼 쫙 전국에 흘러갈 텐데 공의가 바다 물길같이 넘칠 텐데 예? 하나님의 의와 그런 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말이고 이 평화는 도덕적인 거잖아요. 뭐 이렇게 싸우고 나눠지고 전쟁하고 이런 게 없이 그렇게 될 텐데 또 네 몸의 소생이 네 자손도 번성해갖고 사로잡혀가고 죽고 병들고 그러지 않고 네 자손도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네 또 그 다음에 너 이름이 너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명예도 다 높아지고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따라온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기만 가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 설경 이런 거 듣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들어야 돼. 여러분 잊어버려.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오늘 설교한 거 뭐예요? 그러면 몰라. 이틀만 지나도 까먹어버려요. 계속 밥 먹고 소화되고 없어져도 또 먹어야 되고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영양분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도 기도도 안 해. 또 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읽지도 안 해. 외우지도 안 해.
예? 4시간 돼도 뭐 주일날 땡 한 30분 뭐 1시간 어린이 예배 딱 보고 일주일 내내 가정예배도 안 봐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주일학교가 좀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어린 아이들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오래 했어. 이 주일학교 제대로 어린 애들을 이 신앙으로 딱 대를 세우려고 하면 애들도요 가정 예배를 확실히 보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우리 어릴 때는 일주일에 3번 나갔어요. 주일날 아침 참 편안했지. 그 시골에서 더운 여름에 뭐 에어컨이 있어 뭐가 있어. 소먹이다가 수요일날 땡그랑땡그랑하면 수요일날 또 어린이 예배 시간 가요. 참 그거 어디다 했는지 몰라. 주일날 아침 어린이 예배가 있고 또 오후 예배가 있어. 그 선생님 이주일 선생님이고 선생님 어떻게 우리를 그 담당해가면서 그래도 와가지고 딱 했는지 참 가끔씩은 생각이 들어. 참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선생님 다 죽었겠지.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린이도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갖고 수요일도 어린이들 자기들끼리 모이도록 구역 모임을 갖고도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고 너무도 세상이 악하고 더럽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무슨 뭐 학원 간다 뭐 맨날 그래갖고 무슨 도덕심이 무슨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겠냐고. 기둥이 세워지겠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모든 복이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 그 다음에요.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절구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새로 값주고 새로운 대가로 사람을 사왔다고 구속하였다.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구속이 뭐예요?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신약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속했다, 대속했다. 하나님이 피를 값주고 너희를 사왔다, 구원했다고 할 때 구속했다. 이거를 크게 온 땅 끝까지 또 이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갈대안을 피하고 나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겼네. 막 구원받은 은총을 노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의 종 야곱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구속하셨다. 하나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예, 바벨론 그 종살이에서 죽음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나라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 찬송할 때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도요 좀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담배 한 대 빨리 꾸지가지고 와서 불을 좀 떼놓고 오야지 이렇게 갖고 물렁거리다가 와가지고 금방 하는 사람하고요 다릅니다. 은혜 받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사막으로 통과할 때에 사막이 물이 흐르기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 위하여 바위 위에서 또 물이 흘러나오도록. 이런 것은 이제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 같아도 반석에서라도 하나님 물을 나오게 해주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해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어렵고 모래밭 같고 광야 같고 가시밭길 같아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를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라도 그 나오죠. 머리바위에 물 반석을 치니까 물이 없어갖고 아우성 치니까 이 모세가 기도해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6월절 이제 마지막 절 7일째 예수님이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크게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이 목마른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지만은 매일 물 이르러 왔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여 줄 것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이 우물을 파셨던 우리 선조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 야곱이 문제가 아니다. 여인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내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은혜를 받으라. 그러면은 성적으로도 메마르지 않아. 그저 남편까지 6번째 지금 바꾸고 살아. 여기가 물이냐 저게 좋으냐 그렇게 미친년처럼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이거 찬양이 있잖아요. 예?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예,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길을 살면 이 구원자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서 솟아나게 바위를 쪼개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못났든지 죄를 지었든지 또 배신을 했든지 끝까지 나는 내 영광을 찾고야 말겠다. 내 영광 돌릴 때까지 나는 하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너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하지만은 부르시고 믿음을 주어서 또 구원을 시켜서 또 이렇게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빼서라도 고쳐서라도 새로 해가지고 불 속에 연단시켜갖고라도 해가지고 너를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해가지고 성장시키고 또 찬송하게 하고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천국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채우라고 부를 때까지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이 48장의 주제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심장을 칼을 꽂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음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 갖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 교회 가면 목사가 말하면 졸려 이상하게 졸려 아니 멀쩡하게 밤이 있으면 안 졸리는데 교회만 말씀만 펴왔다 그러면 졸려버려.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된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에? 금식을 해. 참 희한하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십자가를 통하여 피로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의 영의 양식을 채워야 돼. 예?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수요일 나오면 말씀 듣고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 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인 중에 출석 안 한 사람들, 아직 시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주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 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우리 또 합시다. 예? 병원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고 그걸 하잖아요. 예? 수요일날 그렇게 기도하잖아. 새벽기도 하고 새벽에 3번. 그럼 우리 교회는 새벽에는 다 나오지. 예, 다 나와.
안 나온 사람은 119 불러갖고 아이 뭐 아파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먹여주고 뭐 할 게 뭐 있어? 119 불러갖고 가라 그래. 병원에 가. 그러니까 병원에 아니 저 성명한도 안 나오길래 지난 며칠 전이지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온 거야? 아니 뭐 몸이 아파서 야 몸 아픈 게 여기 왜 있냐? 아침에도 안 나와. 오빠 오후에도 안 나와. 그럼 이제 안 보면 가서 어떻게 아픈지 좀 봐야지. 심장 좀 안 나오면 그러면은 내가 오후에 불러가 저 보내. 그 갔더니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병이.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불쌍하지. 자기가 스스로 병원에 가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에? 뭐 돈도 없고 또 병원 가는 거 무섭기도 하고 종합검진 받으면요 안 받았던 사람이 뭐 아무렇게 하면 담배도 많이 피우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요 종합검진 받으면 벌벌벌 겁납니다. 처음에 나도 겁나던데 아이고 이거 병들으면 어떡하지 발견되면 그러고 내가 좀 보내버렸어. 119 불러 시고 가고 갔더니 수술해가지고 야 지난주는 그냥 수술한 게 얼굴이 그냥 뭐 빨간 점도 있고 막 해골 바가지 같더니 오늘 보니까 살아났네요. 할렐루야. 선명한 게 죽었다 또 살아나. 지금 몇 번째 죽었다 살아. 감사하지. 예? 감사하잖아요. 새롭게 돼야지. 새롭게.